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13장을 좀 생각해 보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마다 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이게 논리가 있거든요. 논리가. 근데 이제 저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성경을 보는 좀 논리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까지 꼭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그 사람의 논리인 것이 어떠냐 말이죠.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냐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됐다. 그냥 아멘, 여호수아가 후계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저는 또 이제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아니 왜 모세 후계자는 여호수아밖에 없느냐? 갈렙도 있고 다 있지 않냐? 근데 왜 여호수아가 됐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될 만한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되거든요. 오늘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소위 말해서 이 시내산 계약이에요. 이 시내산 계약인데, 시내산 계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벌을 받고 나가도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그것은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강대국. 그렇죠? 그대로 오늘 성경에 나와요. 강대국 의지한 강대국한테 그대로 당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저버렸어요. 율법을 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받은 것은 이유가 분명해. 시내산 계약대로 내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내가 나를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는 들어가도 벌을 받고 나가도 벌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 시내산 계약대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다 회포되는 거죠. 그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꿈에도. 그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망할 때 아수르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720년에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네립 그 군대가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46개 성읍이 이같이 빼앗기게 되었고, 오직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단 말이죠. 예루살렘 하나를 아시다시피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을 동원해서 성을 둘러쌌어요.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시간 문제죠. 왜냐하면 이미 46개 성읍이 무너졌단 말이지. 유일하게 남은 게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히스기야 왕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이 보존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할 때는 나라가 위험했어요.
근데 이 701년 이 이후로부터는 히스기야가 나라가 아주 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꿈을 꾸냐면은 북에 있는 이스라엘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히스기야가 이 일 뒤에 크게 성공을 했죠. 그때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 그렇지.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 계시잖아. 성전이 있잖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하고는 우리는 좀 다르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법궤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법궤가 있어.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런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졌어요. 이 법궤가 있으니까. 성전에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 시온성이 어떤 데야?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시온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겠죠. 또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여로보암이 다스렸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에게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10지파를 띄워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1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비록 2지파밖에 안 남았지만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쭉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됐다고. 그럼 이거는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한 대로 다윗의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오를 자가 끊이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시온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또 다윗의 후손들에게 왕을 세워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요. 가질만 해요? 가질만 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좀 너 같이 이해를 하고 가야지 나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어떡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만 합니까?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가질만 하죠. 실제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실제로. 그런데 이런 생각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죠. 돌 하나도 돌 안에 남기지 않고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읍 다 이같이 부셔졌죠. 성읍이 부서졌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하맛에 끌려가서 제가 이 하맛을 막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는 저하고 같이 하맛을 다녀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맛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저하고 같이 다녀온 사람들 머리에 떠올라야 돼. 풍차가 도는 지역. 그렇죠? 김 회장님 생각 안 나요? 예, 풍차가, 이게 하맛이에요. 이 하맛으로 끌려가가지고 이 시드기야 아들들이 모조리 다 죽습니다. 시드기야 아들들이 다 모조리 죽어요. 다 죽이지. 느부갓네살이 다 죽여.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족의 씨를 갖다가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죽이냐면 이 시드기야를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망했어. 정말로 유다가 망했어.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how로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세 번째는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질문은 뭐냐면은 저 스스로 그럼 하나님의 신해상 계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강대국 의지하고 율법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망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망한 것으로 끝나는 거냐 말이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신의 상 계약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강대국 의지하고 율법을 버려고 벌 받는 거 다 골라서 했잖아.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했어. 신의 상 계약에 의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 다음에 이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율법을 지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겠지. 그러나 이 신의 상 계약에 의해서 다 안 했으니까 심판받은 거 당연해. 그러면 심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심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 근거가 뭐냐 얘야. 근거가 심판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근거가 어딨냐 이게. 근거가 그냥 뭐 우리 마음은 그냥 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목회자인 저는요, 이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근거가. 예를 들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셔야 되느냐? 근거가 있다고.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피가 아니면 이같이 씻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 분명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씻으려고 했지만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세우신,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피로 인간의 죄를 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법칙이니까. 그건 우리가 그런 법칙을 세운 게 아니에요. 피가 죄를 씻는다는 법칙을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피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짐승의 피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같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를 썼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소위 말해서 들어맞잖아요. 이게 들어맞는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렇죠? 회복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 그때 계약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를 우리 몸에 행하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이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우리 몸에 흔적이 있으니까. 이 흔적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흔적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할례라는 흔적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울 수가 없는 거야. 비록 지금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몸에 뭐가 있어요? 흔적이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이 있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갖다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긴 거야.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도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다? 흔적이 있다는 거야. 흔적이 뭐야? 할례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비록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은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율법을 지켜야지. 근데 바벨론에서 짐승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얘기야. 그게 뭐냐 이거지.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할례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만약에 일본 가서 산다 그래도 제가 이 두 가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제가 북한 땅에 가서 산다 그래도 이 두 가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을 일 안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죠? 할례 받은 거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어떻게 지워? 지울 수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 백성이 행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할례를 갖다가 무시했잖아요. 무슨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할례 문제를 건드렸다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안식일 문제까지 건드렸다면요, 사도 바울은 뼈도 못 치요. 뼈도. 유대인들이 뼈도 못 치게 만든다. 할례와 안식일은 이거는 유대인들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기의 아이덴티티야.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소위 말해서 신명기 역사책이라고 말해요. 신명기 역사책. 그럼 신명기 역사책에서 나오는 중요한 게 뭐냐? 신명기 역사책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이게 이렇게 또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요 네 가지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6권에서 뱅뱅뱅뱅뱅뱅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요 6개의 이걸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는 니네가 언제 가서 회개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예레미야 13장 끝에 나옵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역사. 뭐 그냥 하나님이 국리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이같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했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좋아요.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국리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논리적으로 이같이 살펴보려고 그러면은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지. 그건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 성격은 좀 논리적으로 뭔가 좀 이게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런 어떤 분명한 사실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예레미야 13장 갑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 이제 제가 보겠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아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뱃띠를 사라 그랬어요. 뱃띠, 이 혁대를 사라는 거예요. 혁대를. 그래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혁대를 샀겠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자기 허리에 띠었어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유브라데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딱 튀어오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도 튀어나오고 또 뭐예요? 우리가 이라크 땅을 물의 도시라고 그러죠. 물의 도시. 이라크의 땅을 갖다가 물의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이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 강이 이 도시 중앙을 흘러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 도시를 통과해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을 갖다가 물의 도시, 강의 도시라고 말하죠. 유브라데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이라크 땅이지. 유브라데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바벨론이 떠오르죠. 그렇죠? 바벨론. 근데 여기서 유브라데는 여기까지 와서 예레미야가 갖다가 숨기란 게 아니야. 이스라엘 내에 요단강 지리 중에 한 부분을 거기다 갖다 숨기라는 거지. 그 이름을 유브라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까지 와서 띠를 숨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네. 자, 내가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4절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같이 취하라 그랬죠. 7절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띠가 썩었다. 당연히 썩죠. 그렇죠? 띠가 썩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띠가 썩는 일이 일어납니다. 띠가 썩었다는 것은 뭐냐? 이제 그 다음에 8절로부터 설명이 나와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띠가 뭘 가리켜요? 여기서 띠가 뭘 가리키죠? 교만을 가리켜요. 교만. 띠가 교만을 가리킨다고.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것을 저 유브라데 강 바벨론으로 너희들을 보내서 이 교만을 갖다가 썩어지게 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이해가 되죠? 충분히?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만이 뭐냐? 10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교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절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10절에 보면
이 교만이 뭐냐? 하나님 말 듣지 않는 게 교만이야. 이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게 교만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 교만의 표시는 뭡니까? 그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쫓았어. 우상 숭배했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설명이 나와요. 교만의 설명. 교만의 설명이 나오죠. 교만. 첫째 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야. 두 번째 뭡니까? 우상 숭배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 교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잖아. 교만은 첫째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지. 두 번째 뭐야?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는 거지. 이건 여러분과 저가 외워야 돼. 저 따라서 교만이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 교만이란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는 것. 교만한 자는 잘난 차는 게 교만한 자가 아니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는 게 교만이에요. 철저하게 머리에 이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 여러분과 저를 왜 택했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왜 택했습니까? 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영광을 가려.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절로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에 포도주를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영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멸하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술 취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술 취하게 만들어서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은 자중질환으로 망해요. 외부의 세력에서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붕괴로 망하게 됩니다. 항상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내부 붕괴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좀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내에는 친애굽파가 있었고 친바벨론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다가 조공을 바치던 걸 갖다가 친애굽파가 득세해서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게 됐잖아요.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중질환이. 항상 망하기 전에는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이 자중질환이 일어날 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또 관용을 베풀지도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너희들이 교만했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어.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어.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 전에 참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임해서 모든 세상이 캄캄하게 되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내가 부탁하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16절에 하나님이 흑암으로 심판하기 전에 내가 간절히 부탁하던데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7절에 너희가 만일 이를 듣지 아니하면 뭐가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나의 심령이, 여기서 나의 심령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심령입니다. 예레미야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면은 너희가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편하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때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물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사로잡힘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가만히 보겠느냐.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내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좋다고 그러겠냐 말이지. 나는 절대로 좋다 그럴 수 없다. 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냐. 너는 왕과 왕후에게 구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왕관입니다. 곧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남방의 성읍들이 봉사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사로잡혀 온전히 가게 되리라. 이 18절의 얘기는 누구를 가리킨 걸까요? 누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왕들 중에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좀 여러분들 그동안 저한테 수없이 들었는데 난 여러분들이 잊어버려도 좋아. 또 하면 되니까 나는. 그러나 기억해도 좋아. 너무 기뻐. 누구를 가리키냐 이거야. 이 왕관이 왕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왕 누구를 가리킬까 이거는? 여호와긴 왕이야. 누가 여호와긴이라 했어요? 이 장남이 그랬어요? 여호와긴 왕을 가리켜. 자꾸만 써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호와긴 왕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긴 왕이 주전 598년에 에스겔과 함께 끌려갔죠. 그때 왕관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5장에 나옵니다. 그 얘기를 가르치는 거죠. 자, 20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북방에서 오는 자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오는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죠.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이 바벨론한테 다 뺏기는 거죠. 21절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너희가 바벨론을 의지해서 친구를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 도와달라고 했는 친구가 이제는 너희를 지배하게 됐어. 그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이 잡힘이 구루하는 여인과 같지 않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때 아기를 출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럽지 아니하냐. 22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고 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여기서 죄악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한 거죠.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 바벨론 군대가 가서 이스라엘 여성들을 갖다가 성폭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 그 다음에 23절이 재밌는 얘기예요. 23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23절 얘기. 구스인이 그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은 이제는 선을 행하기에는 물 건너갔다 이거지. 너희들한테 선을 행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마치 구스인이 그 피부를,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를 표범이 점을 없애는 것만큼 너희들은 선을 행하기에는 이미 물 건너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희들은 이제는 선을 행하지 못해. 너무나 악에 젖어버렸어. 그 얘기죠. 그러므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라. 전부 다 포로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리겠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서는 2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덕이요,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받는 응덕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준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거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라 이거죠. 2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치를 드러내겠다 이거죠.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우상 숭배와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다. 내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걸 보았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쳐야지 정결하게 되겠느냐, 회개하고 돌아오겠느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너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얼마 오랜 시간이 걸렸죠? 70년이죠.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저들이 용광로에 들어간 것처럼 우상 숭배 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들이 율법을 다시 지키게 되었죠.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회개할 때까지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70년 동안 실컷 두들겨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자, 결론.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